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치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처럼 살아갑시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한두 명 더 인사합시다. 은혜 입은 자처럼 살아갑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령의 날 예배로 우리 누가복음은 좀 잠깐 내려놓고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화면을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세계 곳곳에 성년의 날, 성인식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 아니죠?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죠. 그렇죠. 이 케냐를 갔었을 때 케냐의 마사이족 이렇게 보신 분들 있을 텐데 화면 혹시 뜰까요? 제가 메일 보냈는데, 네, 이게 마사이족이죠. 성인식 사식을 찾았는데 그 사진 잘 안 나와서 이렇게 키 크고 이렇게 점프 이렇게 뛰는 족이 마사이족입니다. 이 마사이족의 성인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인 남성이 성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한번 자매들, 형제들 한번 다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 자, 이런 형제들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렇게 다 성인처럼 앉아 있는 이 청년들이 이 마사이족에서 남자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사자의 꼬리를 잡아야 합니다. 자, 한번 다시 봐주시죠. 그럴 법한 형제들인가? 사자 보면 나를 내버려 두고 도망갈 사람인가? 충격적이죠. 우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무조건 도망갈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요즘은 이제 포경수술이라고 말하는 이 할례도 마사이족에는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렇게 외형을 꾸미고 축제하는 것까지 사자 꼬리 잡고부터 시작이니까 반 죽고 시작하지 않을까? 아니면 누가 잡고 있으면 한 명 죽이고 나머지 이렇게 잡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성년의 날 행사 혹은 성인식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요. 두 번째 사진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마존에 살고 있는 사티비아라는 부족입니다. 도겸이가 요즘 곤충을 좋아해서 사실은 물어보지 못했는데 옆에 요쪽에 있는 개미가 있어요. 개미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영어로는 블랙 앤트라고 하더라고요. 총알 개미입니다. 총알 개미한테 물렸을 때 그 고통의 지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병원 가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이게 1부터 10이면 몇입니까 하죠. 보통 그게 여러분들 그 요로결석이라고 있거든요. 남자들이 30대 때 많이 걸리는 그 병이 있는데 요로결석이 보통 남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아픈 고통이 10 정도래요. 자매들은 출산할 때가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곤충한테 물렸을 때 최고에 해당하는 10이 뭘까요? 얘입니다. 총알개미한테 물리면요, 어떤 곤충한테 물린 것보다 엄청 아프세요. 근데 이 그림이 있죠. 근데 여기 이게 뭐냐면요, 그 개미를 모아놔요. 그래서 이 사티비아라는 부족은요, 손을 10분간 넣어놓고 그걸 견디면 넌 남자 할만하다. 자, 하실 수 있는 분, 자, 형제들, 영민 형제 어떻게? 왜? 우리 어린이로 살아갑시다. 네, 장난 아니죠. 이 사티비아 부족의 성년의 날이 그렇다라는 거죠. 한국의 성인식 성년의 날은 뭘까요? 제가 20살 되고 경험한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런 거죠. 20살 되면요, 누가 많이 먹나? 초록병들을 쫙 싸놓고 짝으로 OT 가고 MT 가고 선배들 만나면 다 술 귀신인 것처럼 술 따라주고 내가 몇 병 마셨냐. 그래서 우리 청년부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있고 제가 다 압니다. 제 머릿속에 지워지질 않습니다. 몇 기인지 41기부터 제가 20살 때 받았는데요.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다 그렇게 어딜 가요. 모란에 가서요, 초록병들과 함께 다 쓰러져 있고 지옥 자녀가 요즘 열심히 행정팀장 하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의 성년의 날이 뭐냐라고 말하면 술 많이 먹기? 누가 술 많이 먹나? 누가 먹어도 안 취하나? 누가 술을 재밌고 즐겁게 먹을 수 있나? 이런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인이 돼서 할 수 있는 성인의 어떤 의식으로 행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년의 날 예배로 드리죠.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셨습니까? 총알개미 10분, 사자꼬리, 맥주 10병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로 우리는 어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어른이 될 것을 우리에게 종용하죠. 청년이 돼서 좀 흔들리면요, 야 너 청년인데 아직도 흔들리냐. 대학생이 그래서 되겠냐. 대학생부터는 세배하면 돈 주나요? 돈도 잘 안 주시죠. 너가 돈 벌어서 살아라라고 말하고요. 심지어는 뭐 핸드폰 비부터 시작해서 다 나가 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20살을 넘어가면서부터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친밀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기대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강해지라고 독촉합니다. 독립적이라고 말하고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 너 뭐될래가 아니라 넌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 말 들으셨죠? 학창 시절까지 뭐될래 물으면요, 여러분들한테 뭐될래라고 묻잖아요. 너 어떡할 거냐? 너 도대체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게 청년 그리고 나아가 성인들에게 말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과연 우리 청년부 안에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런 질문을 할 때 자신만만해? 아닙니다. 저는 성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민입니다. 저는 어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도 이제 40 중반이 되다 보니 힘들지 않느냐라고 묻지만요,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청년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연애 앞에서 힘들고요, 취업 앞에서 역전이 두렵습니다. 학업을 하는 대학생들은 대학을 어찌어찌 들어갔지만 대학을 나오고서의 삶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의 관계, 뭐 왕따, 뭐 다양한 경험들이 있지만 대학교에 와서는 왕따 해주는 게 좋은 관계죠. 왜냐면 아무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으니까. 혼밥을 못하는 청년들이 수두룩하고요. 어디를 가는 게 혼자 가는 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직장 내 불평등은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든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보통 모든 문제 앞에서 청년은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흔들려서 어른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내가 어른일 수 있을까라고 답하기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성년의 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성년이 되냐 안 되냐, 사자꼬리를 잡을 만하고 총알 개미에 그 모여져 있는 게 10분을 손을 넣고 내가 무언가를 고통을 참고 그 능력치를 채워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은혜의 자리, 신앙의 성숙의 자리, 참된 성인으로 만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예배를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절 13절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 12,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13절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기 어릴 적 When I was young,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아주 옛날에는, 내가 젊었을 때에는,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이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아주 중요한 단어 3개를 말합니다. 하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는 거죠. 첫 번째로 비방자라는 단어는 블라스페모스라는 단어인데, 비방자를 아주 바로 바꿀 수 있는 단어는요, 신성모독자입니다. 신성모독하는 사람. 단순히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저주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를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부분 긍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를 욕하면요, 맞아, 교회는 그래, 교회는 불합리하고 교회는 뭔가 될 놈 될 이야라는 프레임이 제 안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러면요, 저도 맞아, 교회 그래, 근데 그냥 난 교회 다녀라는 말로 얘기했던 거죠. 이것도 여기 해당하는 비방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회당에 여러 번 형벌로 강제적으로 신성을 모독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끌어다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강제로 끌어다가 너 진짜 믿어? 그럼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학창 시절이나 혹은 회사에서도 그럴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비아냥거리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주식이 오르냐 돈이 더 느냐 뭐 삶이 잘 편안해지냐라는 이야기들 듣는 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비방자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나도 알게 모르게 동조하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울의 어릴 적 예전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박해자라는 단어입니다. 박해자는 디오크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들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박해자는요, 사냥꾼이 먹이를 쫓아가 반드시 체포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울은요 집요해요. 좀 귀찮을 정도로 집요하고요, 끝까지 쫓아오는 존재였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발본색원 해가지고 반드시 처단하는 존재가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내 주변에 있으면 욕하고 없으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를 갈고, 영화에 보면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는 죽인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구까지 쫓아가서든. 요즘 영화나 드라마 소재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복수하고 죽이고 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정확히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의 그랬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네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저 먼 지방에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쫓아가서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갔다라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를 지금 디오크테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폭행자라고 말해요. 이 폭행자라고 말하는 거는 고대 이 법정에서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비아냥거리는 존재가 바로 이 폭행자. 우리가 이 폭행자 하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때리고 뭐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야, 너 안 돼. 뭐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너가 그따구로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라고 말하는 비아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향해서 들려오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향해서 인격적 존엄을 짓밟았고 그것들을 즐겼으며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공개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라고 자신의 폭행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과거였어요. 와, 박수 칠만 한가요? 와, 진짜 존경할 만한 거 아니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의 삶은요,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마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자발찌 차고 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도 모자랄 바가 없는 존재가 바울이었다라고 스스로를 설명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에게 믿는 자들을 폭행하고 그들을 억압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지체들 한 번씩 보실까요? 어때 보이십니까? 어때 보이세요? 그래 보이십니까? 아니면 착해 보이십니까? 착해 보이죠? 착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건 말하지 않아서입니다. 서로 내가 그랬다라고 말하지 않아서요, 착해 보이는 거예요. 혹시 모릅니다. 한가닥 했을지, 혹시 모릅니다. 비방자였을지, 혹시 모릅니다. 폭행자였을지, 혹시 모릅니다. 그의 마음에 살기가 있었을지. 다 바울처럼 말하지 않으면요, 나의 과거를 까 뒤집지 않으면 전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신이 복음 안에서 변화됐다라는 사실을 부끄럼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13절 보면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랬는데 도리어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나의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그건 긍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노력은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극도로 나쁜 존재인 거예요. 괜찮아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에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리어 이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을 향해 긍휼히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다시 볼까요?
갑자기 의심이 되죠. 제가 아까 말 안 하지 그래서 말 안 해서 그럴 겁니다. 갑자기 얘가 고등학교 때 얘가 엊그저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긍휼히 여겨 그의 도구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오늘 성년의 날 행사, 특별히 성인이 된다라고 사회적으로 만 20세가 되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쏠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흔들리지 마라, 너 그에 걸맞게 살아라, 너 당당하게 살아라, 너 비방자 안 돼, 폭행자 안 돼, 너 이런 거 안 돼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겨 성인이 되어 가는구나라는 거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를 어른으로 만드는 거지 우리의 어른된 어떤 행위에 누적된 가치와 수치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세움의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46기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위해 달려가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아직 나는 어린아이야, 아직 나는 성인이 될 수 없어, 아직 나는 믿음의 걸음을 걷기에는 부족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와 연약함은 긍휼히 여김 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믿음의 걸음이 우리를 주님 앞에서 어른 되게 하고 어른의 삶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46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움의 모든 지체들 마음에도 긍휼히 여기심에 위로받고 감격하는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이 어떻게 긍휼히 여겨졌는가라는 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14절에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 뭐냐면요,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게 왜 특별할까요? 이 넘치도록 풍성했다라는 단어도요,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아까 제가 한 번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합성어입니다. 어떤 단어, 휘페르라는 단어와 플레오라는 단어가 합성한 거예요. 플레오는 무엇을 행하다, 어떤 과업을 성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휘페르라는 거는요, 넘치도록, 덧입혀서 혹은 더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합치면요, 뭐냐면 무슨 일을 하는데 초과 달성한 거예요. 무언가를 하는데요, 넘치도록 그 일이 성과를 본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수련회를 200명이 가겠습니다 했는데 막 250명, 300명이 가는 겁니다. 샘터 모임이 우리가 5명 모일 줄 알았는데 뭐 장결자까지 해가지고 10명 이렇게 모이는 게 초과 달성하는 거죠. 그게 휘페르 플레오나조라는 여기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긍휼의 여김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의 여김이요, 그냥 적당히 내가 봐줄게. 그래, 우리 그냥 뭐 우리 친하니까 내가 너 적당히 봐줄게라고 말해서 긍휼의 수치를 그 정도 수준에 말하지 않습니다. 긍휼을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요 정도는 봐줄만 하니까 주님이 나를 봐주셨겠지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했다라는 거는요, 그 뒤에 나오는 말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깨달으니,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는 적당히 해준 게 아니야. 넘치도록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했어요. 난 나쁜 놈이야. 난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라고 자기 정체성을 확신했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굉장히 잘했죠.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자신 스스로 확인한 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그 당시에도 상담사가 있었다면 그 상담사들은 그랬을 겁니다. 아, 자기 객관화가 잘 되셨군요라고 아마 칭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의 자기 객관화와 정체성에 걸맞는 은혜가 아니라 그걸 상회하는, 그걸 뛰어넘는, 그거를 초과 달성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그 놀라운 경험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한국 전래동화 중에 우애 좋은 형제
형과 아우의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추수 때가 돼서 형제들이 같이 밭을 일구고 볕단을 잘 쌓아서 반으로 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둘이 이제 집에 가서 잤어요. 형도 자고 이제 동생도 잤어요. 근데 누웠는데 동생이 갑자기 누웠다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형님이 제사도 드리고 조카들도 많으니 똑같이 나누는 건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밭에 나가서 그 볕단을 들고 형님네 밭에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형님도 누웠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죠? 동생의 집이 이제 가정을 차리고 이제 살림을 일궈가다 보니까 아, 동생이 좀 힘들겠구나 해서 자신의 볕단을 가져다가 동생네 밭에 갖다 놓았습니다. 동이 트고 밭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볕단의 높이가 똑같은 겁니다. 둘이 어리둥절하며 다시금 그 일을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왜 줄지 않는 볕단인지 하며 서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보름달이 뜨고 서로의 밭을 오가며 중간에 둘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마 잘 아는 전래 동화일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화가 생각난 거는요, 여러분들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가 부족한 것에 집중하고 나의 결핍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야에 있고 어떠한 사랑의 감격에 있는 사람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 나보다 나의 연약함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체험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동생은 형이 힘들 것 같고 형은 동생이 힘들 것 같아서 그 일들을 기꺼이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에게 이미 족하니 나보다 다른 누군가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건 지금 단순히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디모데나 이 편지를 같이 돌려볼 모든 성도들도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어느 누구라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며 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됨이 드러나도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에게 드러나도 그건 하등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넘치는 은혜가 그에게 흘러갈 수만 있다면 그는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삶을 오픈할 때 잘잘못을 추궁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일이 잘 돼가다가도 무언가가 꼬이거나 문제가 생기면 잘못을 추궁해요.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꼈지만 대부분 무엇 때문에 못했습니다 얘기해요. 그리고 좀 더 가면 누구 때문에 못했습니다 얘기하고요. 어제 뭐 때문에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비단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요,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암송을 왜 못했니? 라고 말하면요, 바빠서 못했습니다. 성경을 왜 못 읽으니? 제가 이러한 게 없어서 못했습니다. 어려워서 못 읽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거죠.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현장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에요. 저희 아들이요, 이렇게 재밌게 놀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아들하고 속초에 놀러 갔다 왔는데 친한 기온이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1시간을 열심히 놀아요. 근데 갑자기 둘이 싸웁니다. 둘이 싸우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싸우냐고 묻잖아요. 그럼 얘 때문에 그럽니다. 도겸이면 그런 줄 아세요? 기온이도 그래요.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네 둘이 참 정직하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얘네 둘 다 별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까지만 엄청 친하고 재밌고 막 너무 행복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둘 때문에 막 화가 나서 차 뒤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얘네 진짜 너무하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화해해, 서로 이렇게 해라고 넘기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거죠. 도겸이하고 지내다 보면요, 도겸이가 형인 위치에 있을 때가 있고 동생 위치일 때가 있고 친구일 때가 있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도겸아 왜 그랬어? 그럼 쟤 때문에 그래, 저 형 때문에 그래, 얘가 너무 어려서 그래, 기훈이 때문에 그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아들은 진짜 정직하구나,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네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이로서 그랬다면, 동생하고 놀다가 형이 막 화를 내고 있다 그러면 제가 도겸이한테 형이 그러면 안 되지, 형은 참는 거야, 형이 참는 게 정답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끼리 그랬다면 아무리 친구가 그래도 그렇지, 너가 더 양보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그랬을 때, 동생이 이제 전 목사님 아들하고 가끔 놀거든요. 너가 참았어야지, 너가 참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이 다 변명하고요, 다 따질 때 한도 끝도 없이 따지고요, 한도 끝도 없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요.
지금 이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랬으니 나는 은혜 받을 만해, 나는 그러니까 넘치도록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니 나도 은혜를 받았다면 여기 있는 모두는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야가 완전히 바뀐 거죠.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모두는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존재도 바뀌었다면 이렇게 착한 사람들, 나보다도 더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나보다 주님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알았던 사람들, 진리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만 받을 수 있어, 나니까 받는 거야, 나니까 요 정도 나빠야, 요 정도 악하게 살아야 하나님 만나주는 게 아니라 나도 받았다면, 나도 주님이 변화시켰다면 너희들은 안 바뀔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로 오히려 자신은 낮추고 우리는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과 완전 다르죠. 세상은요,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요. 나니까 받은 거야, 난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성숙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어른처럼 살았잖아, 나는 형이야, 나는 성숙한 동생이야, 나는 그래도 너보다 괜찮은 친구야 라고 말해서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받은 이유와 논리를 나니까, 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나의 노력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아서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얘기한다면 바울은 완전 다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처럼 악한 자도 은혜를 받았다면, 나같이 죽어 마땅한 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디모데와 여러분들이 일소냐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누가 성숙한 성도이고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이 저러니까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일 수도 없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결코 어른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동일할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정확하게 계산되어서 넘치도록 풍성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된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른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른 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성인이 되어가는 존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받은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일들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사람이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야 나처럼 살아라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변화됐어, 나같이 더러운 존재도 은혜 받았다면 너는 충분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누가 하는 줄 압니까? 친구들끼리 안 해요. 어른이 아닌 사람은 안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게 합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보면 넌 그렇게밖에 못 살 거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며 아들아,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죠. 누가 어른입니까? 부모가 어른인 거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똑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다 잘잘못 따져요. 자신의 과오와 자신의 잘함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떠함을 따질 때 그런 모습에서 어른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어리숙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 리더가 되면요, 리더는 사실은 굉장히 악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도 은혜 받았으니 너도 은혜 받을 수 있어. 난 너보다 더 나쁜 놈이야, 나는 너보다 더 파렴치한 놈이야. 근데 주님 만나주셨어. 넘치는 은혜가, 풍성이 넘치는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면 너는 무조건 만나, 힘내보자, 해보자, 할 수 있다, 너는 반드시 어른답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말들이 있어야 합니까? 서로를 바라보며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나를 바꾸신 주님의 은혜는 너를,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샘터원들을 바꾸실 기대의 선포가 넘치도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임하며 또 오늘 특별히 성령의 날을 맞이해서 성인으로 되어가는 우리 46기 지체들을 바라보며 기대의 한마디, 소망의 한마디, 그리고 칭찬의 한마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한마디를 꼭 전해주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긍휼을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일체 오래 참을 보이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을 생각하면 어른에게 중요한 건요, 본입니다. 본. 근데 우리가 이 본을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유교적 사상에서 이 위인전과 어떤 이 롤모델이 좀 곡해돼 가지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노력을 우리가 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본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 되게 많이 나오죠, 헬라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는 휘포티포신이라는 단어예요. 휘포가 반복되니까 그래도 그렇다 하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휘포티포신이라는 단어는요, 이미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본, 이미지, 본에 대한 이미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순신 장군 되기, 뭐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 되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이라는 거는 뭐냐면, 화가나 건축가가 스케치 초안을 그릴 때 그 그리는 윤곽, 초본, 초안을 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본이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화가나 건축가가 무엇을 그릴 때 초본, 초안, 이렇게 스케치한 거, 이게 그건가 싶은 거, 이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을 따라가는 삶, 롤모델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을 보인다라는 거는 자신을 통해서 다 자신처럼 살아야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은 어렴풋이 저런 모습이구나, 모두가 저런 밑그림, 저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은 저런 여정 속에서 삶의 궤적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선교를 하며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돌보고 각자에게 주어진 영향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범위들을 할 수 있구나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본이라는 거죠. 조금 더 좋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승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에게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세요. 저희 믿음의 멘토이시고 선배님이기도 하죠. 저게 믿음의 본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연락을 드리고, 스승이 할 때도 연락드리고, 어버이날 때도 연락드리고, 보고 싶을 때 연락드리고, 궁금할 때 연락드립니다. 거의 매일 연락드리진 않지만 생각날 때마다 연락을 드려요. 그때마다 특별한 시기에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곤 합니다. 목사님, 제 목사님 때문에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합니다. 아직도 전화할 때 떨립니다. 막 설레고 막 떨리고, 저희 아내가 볼 때는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했는데, 제가 인정해요. 제가 이제 목사님을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막 전화를 하고 그 전화를 듣습니다. 그때 항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영보야, 나는 한 게 없어. 그냥 너가 잘했고 나보다 더 훌륭하다. 너는 더 훌륭한 목사가 되라 하면서 막 1,000명, 2,000명 교회 담임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목사님 거짓말도 과하십니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기는 하세요. 근데 항상 하신 말이 더 탁월하게 살아라. 나는 요것밖에 못 살았는데 너는 더 수도권에서, 지금 이제 전라도 광주 계시니까 수도권에서 더 탁월하게 청년들 사랑하며 하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 속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역시 수지자구나. 역시 될 거였어. 난 이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역시 나는 칭찬받을 일을 열심히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만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요, 그런 말을 하는 스승님의 겸손뿐만 아니라 스승님이 가르쳐주는 삶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의 그 모습을 더 닮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요, 저를 칭찬하고 저를 격려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스승님의 말과 대화 속에서 이분이 살아가는 삶의 궤적이 저 안에 막 들어오고, 나는 그 모습을 담고자 하는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희 스승님은 저랑 다릅니다. 저랑 성향도 다르고요,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눈은 저보다 훨씬 나쁘고요. 제가 크로스핏 하는 거 보면 너 시간도 많다 맨날 그러세요. 네. 제가 자전거 타면은 너 진짜 할 게 없나? 야, 책이나 봐라 막 이런 얘기 하세요. 막 다양한 얘기들 해서 저랑 결이 완전 다르시죠. 공부도 훨씬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엄청 탁월하세요. 근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이야기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운동하지 말아야지. 나는 책만 봐야지.
나는 그냥 이렇게 뭐 책벌레처럼 이렇게 멈춰 있어야지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나는 어떻게 저분과 같은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보여준 삶의 궤적, 삶의 모습을 보며 그분의 등을 보고 따라가려고 해요. 그분이 섬겼던 사랑의 태도, 영혼을 사랑했던 모습, 설교를 준비하는 모습, 설교에 진지했던 태도, 말씀에 임하는 모습, 말씀의 강력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셨던 모습이 저 안에 더 많이 각인되곤 합니다. 그래서요, 아주 짧은 전화 혹은 짧은 연락 안에서 그 안에 느껴지는 감정은 스승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살자. 말로 그냥 잘해라, 잘한다, 너는 더 잘할 거다라는 것에 전혀 요동치지 않고요.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스승님의 뒷모습, 스승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처럼 더 정진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새우미 여러분,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어른은요, 꼿꼿하게 서가지고 잘해라, 잘 못했다, 잘하냐, 잘할 거냐, 넌 누구냐, 넌 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등이 기억나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분은 어떻게 사셨는지 삶의 궤적이 관통되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본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바울의 삶을 관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바울처럼 똑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잘하는 사도, 능력 있는 사도, 똑똑한 사도, 뭐 가말리알 학파 중에 엄청 지식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의 삶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디모데는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걸 보며 그 삶의 궤적의 스케치가 자신의 스케치가 되도록 노력하며 살았다는 거죠. 완전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함께 그 걸음을 걷고 걸어가는 그의 뒤안길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사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새우의 청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중임을 확신할 수 있어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의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 앞서서 걸어가려고 하고요, 나도 살기 코가 석잔데 나의 재정을 들여 누군가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나도 나의 취미와 시간들을 보내기 바쁜데 그 시간을 잘라 쪼개며 영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최소한도로 돕는 이들에게 등을 보여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우리 공동체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않을 선배들이 많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궁금한 사람들이 많고요, 왜 저렇게까지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욕먹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진짜 성공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만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바울이 걸어갔던 그 스케치의 그 본이 나의 본이 되도록, 그리고 나의 그 본이 다른 누군가의 또 다른 스케치가 되도록. 하지만 스케치에 덮여져 있는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스케치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린 그림과 너가 그린 그림은 다를 수 있어요. 나의 풍경과 저 사람의 풍경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 결은 같아 함께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주의 은혜를 배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어른 된 누군가를 통해 그 공동체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새우미 여러분, 어른이 되자라는 헛된 구호에 속지 마십시오. 어른처럼 살자라는 구호에도 속지 마십시오. 넌 어른이냐라고 말하는 말에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등을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처럼 살아가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려내는 스케치가 똑같진 않아도 비슷한 궤적 안에서 그 방향으로 같은 곳으로 영원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본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46기 청년들, 우리 어디 있습니까? 46기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46기들, 선배들의 그 스케치를 보고 잘 걸어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선배들이 살아간 것처럼, 센터장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돌봐주는 리더들처럼 살아가는 것, 그때 여러분들도 그런 선배,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46기들을 공동체에 품고 사랑하며 섬기는 여기 앉아 계신 46기 이상의 선배 여러분들 꼭 등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등이 저들의 기준이 되고 어른의 태도가 됩니다. 예배의 모습,
말씀의 기준, 세상에 살아가는 태도,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멋진 선배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어른이 되고 함께 성인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연합된 공동체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움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목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선배들 힘내시고 내가 뭘 보여줘 라기보다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앞에 있는 선배들 또 선배들이 되어 그렇게 함께 연결되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어른다워지는, 어른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6년의 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6년의 반을 향해 가고 있어요. 벌써 5월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산티아고 갔다 오면 벌써 6월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시간이 후딱 이제 갑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얘기하라면 청년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부럽고 46기 볼 때마다 부럽고 20살들 보면은 내가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면 반은 어디일까요? 40? 제가 이제 40 4땡인데 여러분들 인생의 절반을 딱 놓고 보면 어딜까요? 저는 청년이라고 봅니다. 긴 인생의 절반은요 40이 아니에요. 뭐 100살 사니까 50도 아닙니다. 인생의 절반은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청년의 때 어른이 되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거든요. 어린아이로 사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가 이때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요할 거예요. 여러분들 노력해라 뭐해라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산다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뭐 60이 되고 70이 된다고 어른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60 됐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있어요. 70, 80 됐는데도요 본받지 못할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함부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함부로 예의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볼 때 왜 우리나라 이러냐라고 생각하는 어른이죠. 그냥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리치고 꼰대짓하고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 그냥 사회적인 경험이 많으니 이렇게 사는 거라고 통념을 말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어른입니까? 누가 어른이 될 수 있어요? 긍휼을 입은 사람, 나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것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넉넉한 시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등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 사람이 어른입니다. 세상은요 긍휼은 필요 없어요.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 나는 손해보지 않으려 나를 높입니다. 과거 얘기 안 해요. 내가 손해볼 얘기 안 해요. 누가 나를 책잡을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그에게 그렇게 도움되지 않고 나에게 상처만 되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청년의 시기에 그걸 경험해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탁월하게 살아가요. 탁월하게 우리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진심으로 전심전력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복음 안에 깊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를 어른이 되고 그를 통해 공동체는 살아나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믿음의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어른이 되는 길에 초청받은 걸 축복드립니다. 청년의 시기에 꼭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나의 삶이 은혜로 설명되고 나의 삶이 은혜로 됐다면 내가 돌아보는 누구도 은혜로 변화되는 것들을 바라봐주고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등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그런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의 샘터에 우리 공동체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어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제 46기나 하더라도 아니요 이제 20살로 청년부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누구나 어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년의 날 46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서 그런 어른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